오늘은 제가 아주 좀 기초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아무리 집을 크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밑에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또는 기초공사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집이 반듯하게 설 수가 없어요. 없고, 뒤에 설사 조금 모양이 갖추어서 서 있다 손 치더라도 누수가 되거나, 또는 외부 충격이 조금 오면 그냥 흔들어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건축뿐만 아니라, 일반 세속적으로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기초를 갖다 튼튼하게 하는 것이 이제 모든 학문의 시발점이고 모든 건축의 시발입니다. 그래서 기초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이제 자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그런 것을 잘 안 가르치고 아주 고차원적인 것들만 자꾸 이제 이렇게 해서 좀 기초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설사 고차원적인 법문을 듣고 또는 무엇을 수행을 한다 손 치더라도 실제 이익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를 가서 우리가 보니까, 티베트 불교에서, 이 사람들은, 기초 수행을 갖다가 최소한 20년, 30년을 시킵니다. 그래서 또, 기초 수행을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본 수행으로 못 들어가게, 스승이, 끌어주지를 않고 그 위치에서 기초 수행이 완성될 때까지 그렇게 이제 수행을 시킵니다. 내가 이제 소림사를 옛날에 가보니까 소림사에 무술 하는 사람들, 소림 무술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 나이가 18, 12, 8, 7 이렇게 들어갔을 때 3년 동안은 무술 무자도 입에 올리질 못해. 뭐 하느냐면 청소하고 물 깃고 공양간에서 일을 하고 하는 것을 하는데, 적응 기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부방장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적응 기간이라기보다는 거기에 기초 체력을 갖다가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물을 떠다 나르는데도 물통을, 처음에는 쥐고, 나르는데, 보통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도르래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도르래를 안 달고,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뜨게끔 해서 올리는 근력을 키우고, 들고 갈 때는, 처음에는 물지개를 이렇게 짊어지고, 이제 이렇게 갔지만 조금 지나고 나니까 물통을 양쪽 손으로 들고 이렇게 들고 가요. 그래서 이게 근력을 키우는, 역할들을 해서 3년을 프로그램에 이렇게 같이 적응을 하면, 따라서 하면, 나중에 이제 무술을 할 때, 기본 체력이 딱 갖추어져서 아주 쉽게 되고, 그 기본 체력이 갖추어지게끔 이제 노력을 한다. 근데 한국 스님들이, 한국 사람이 무술하러 갔는데, 그 과정을 아무도 겪으려고 하질 않는데, 다 도망가 버린대. 왜 무술을 안 가르쳐 주냐고 벌컥벌컥 화를 내고, 그럼 못 있겠다고 가버리고, 이제, 돈을 가지고 얼마를 내야 해주느냐고, 이제, 요렇게 이제, 성정이 이제 급하게 그렇게 이제 해서, 결국 이제 무술을 갖다 전혀 배울 수 없는 상황들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라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떤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도, 기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기초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면서도 무엇을 했냐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했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기도를 똑같이 천수경을 읽고 똑같이 뭘 했다 그러지만 그 안에 무엇을 어떻게 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절 뭐 108배도 하고 뭐 이제 간음 주력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지만은 어떻게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가 없단 말이야. 없으니까. 그리고 목적이 또 분명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지금 하는가.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갖다 아주 좀, 형식을 많이 따른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막 그냥 목닥치면서 절을 갖다 죽자살자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형식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주된 것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분이 꼭 참고로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런 경우에 있어요.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그걸 이해를 잘 못한다고. 왜 이해를 잘 못하느냐 하면 지금 내가 하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소리는 듣는데 그것이 무슨 목적으로 왜 어떻게 라는 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알아채고 그렇게 행동으로 나아갈 때라야 이게 된단 말이야. 알아들은 거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제 말을 듣긴 듣는데 아이고 압니다. 그런데 실제 행위 하나도 안 된다. 그러면 못 알아들은 거라. 알아들은 것이 이제 못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초 수행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데 불법에서 기초 수행은 내가 법회하면서 이제 수없이 많이 우리 람님 하면서도 이제 지금 기초 수행 실지 수행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석천사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기도를 한다 그러면 기도를 내가 보름간을 할 건가 49일간을 할 건가 그걸 정하는 이유가 날짜를 정하는 이유가 뭐 보름간을 한다 또 안 그러면 49일간을 한다. 근데 그게 아무런 대중의 사부 대중이 같이 동참하지 않는 어떤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나 안 할 거예요 이제. 나 안 한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이 동참해서 같이 하지 않고 안 한다 그러면 기초 수행을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돈 때문에 하지 않아요. 전혀 돈 때문에 안 할 거예요. 요만큼도 돈에 관한 것은 여러분이 공약을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건 여러분의 기초 수행이니까 내가 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1년에 한 4번 정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4번이 전부 다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나는 나는 안 할라네. 나는 어쩌라네. 요렇게 할 권한이 여러분에게 없어요. 대중이 공의에 되면 여러분이 다 참석해야 돼요. 그럼 다 참석해야 돼요. 그건 내가 강력하게 얘기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안 할 거예요. 안 한다 그러면 나는 그냥 석천사가 망해서 엎어져도 같이 망해서 엎어지니까 안 할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 여기에 어디 절에 한국 절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 내가 구역질이 나서 못 봐. 중 혼자 목닥 두르고 앉았다. 그리고 돈만 내고 가란다. 그 목적이 돈 아니요? 그리고 신도들은 그게 뭔 얘기냐면 신도들은 나는 바빠서 못 와갖고 돈만 내가 좀 내고 가면 복 받을 것이고 기도 동참한 것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기도가 아무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에요. 왜 같이 수행하는 기초 수행을 같이 하는 수행으로서의 기도를 받아들여야지. 특히 이제 석천사 소속 신도다 그러면 행사에 초파할 때 한번 오고 정초에 한번 오고 무슨 신도는 개나발이 신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기호 사부대정이 이제 날짜를 내가 일주일밖에 안 정한 것은 3일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중들이 기도하는데 참여 안 하니까. 그리고 그 스님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앉아 있는 것을 갖다가 그 뭐로 하고 있어? 스님은 평소에 그냥 기도 개 해요. 또 내가 수없이 말한 복 빌어주는 것은 복을 빌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단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기도 수행 공덕으로 많은 그 사부대중들이 다 아주 궁핍이나 이런 것을 벗어나서 좀 행복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축원하는 것이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기초 수행으로서 하는 거란 말이야. 수행으로서 하고 거기에 공양하고 내가 참여하고 발언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에서 또 하시다가 대중 사부대중 전체가 같이 우리가 1년에 몇 번씩이라도 결제를 해서 그렇게 합시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발 자기 생각 그 뺀적이 같은 생각 좀 하지 마. 그 이제 인도 남부를 가니까 우리 대중생활 할 때도 다 그렇죠. 이를테면 우리가 사중 기도를 갖다 전부 다 한다 그러면 사부대중 기도를 다 한다 그러면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서는 다 동참이 되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전에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아이고 뭐 기도비가 비싸서 못 오고. 그래서 내가 기도비 그거 다 철폐시켰어. 또 내가 이게 지금 몇 사람 보고를 들으니까 뭐 한다고 못하고 뭐 한다고 안 하고 아니 나는 뭐 거기 그거보다는 저 도소람에 어디야 입지했으니까 안 오고 나는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못 가르쳐. 그렇게 희미하게 같이 동참해가지고 같이 하려고 그러면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지. 왜냐면 기본이 학교도 안 나오는 사람을 갖다 내가 어떻게 가르쳐? 어디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가 그 입이 몇 생이 없어지는 값으로 받는다고? 그건 안 된단 말이야. 일주일간 갖다 우리가 같이 공부합시다 그러면 일주일간 못할 것 같으면 다음 해는 3일간 할 거야. 3일간 나도 하루만 할 거야. 얼마나 말법에 허약한 모습이냐 말이야. 그래서 죽자 살자 기도도 한번 해보고 여기에서 기도하라는 게 내가 여러분이 석천사에 처음 와보니까 귀신 종합청사 같더라고. 처음 와서 느낀 게. 그저 어글어글 붙어가지고 주지가 안고 시방 삼세 뭐 청정신 보살지 뭐 이러고 앉았어. 그래서 내가 그 차츰차츰 없애면서 여러분이 수행으로 점점 갑시다 하고 내가 해서 여지까지 그렇게 한 거란 말이야. 그거 고치는데 10몇 년씩 걸리는, 그것도 알아듣는 사람은 한 번에 끝내버릴 일을 갖다가, 맨날 얘기해도, 그래도요, 스님. 그래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적어도 기도를 동참을 하면 108배라도 한번 해보게끔. 일주일간에 그럼 108배 해봐야, 기껏 해봐야, 일주일간 해봐야 한 700배 밖에 안 하잖아요, 그거? 700, 800배 밖에 안 하는 거라, 그거. 저러기가 싫어서 안 나온다는 소리도 있더라고.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기초 수행을 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기초 수행하는 방식으로 짜놓은 거라고요. 기초 수행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딴 데서 하는 것이 이제 익숙해가지고 그게 뭐 그냥 가서 뭐 옛날 하는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것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나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그런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그걸 하면서 하는 사람들의 정신 자세가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바꿔놓은 거란 말이야. 그 형식이야 옛날에 스님들이 짜면서 전부 다 수행 방식으로 다 짜놔서 너무너무 잘 짜놓은 거예요. 잘 짜는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지금 한번 봐보시오. 여러분 전에 우리 조계종에서 이런 문제가 일었어. 왜 이게 이 중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게 대중 성가라는 말이거든. 이게 청정 쌍가 이게 성가라는 말을 중으로 불렀다. 그래서 출가한 분을 갖다가 가장 높여 부르는 말이 중이야. 그런데 조선 시대를 지나면서 조선 말기를 지나면서 중이 비하하는 말이 됐잖아요. 그 우리들 내 속에는 비하하는 말이니까 이 말을 쓰지 말자. 이게 원래 굉장히 좋은 말이란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는 것은 복 비는 기도 형식으로 옛날 그 좋은 수행 방법을 짜놓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봐보시오. 천수경을 독송을 하고 거기에 뒤에 사시공양을 올리면 공양 천수경 안에 참회, 찬탄, 공양, 주력 다 들었고 그 뒤에 공양 올리는 것을 갖다가 뒤에 또 사시공양 올릴 때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질치수행을 다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또 스님들이 앞에 지도를 잘못해가지고 질지수행을 7가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7가지 예비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 빌라고만 하니까 이게 웃기는 일이 돼버렸다고 이제. 그 방법 자체가 부처님께서 내놓은 그 조사스님들이 짜놓은 방법은 굉장히 소중한 방법인데 이것을 갖다가 잘못 이용해서 방법이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야. 그건 마치 항생제를 갖다가 좋은 약으로 개발했는데 남용을 해가 슈퍼박테리아가 생겨버린 것처럼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기도하는 걸 내가 면밀하게 봐서 그런 독소적인 요소들을 갖다 뺀 거란 말이야. 독소적인 요소를 빼고 참회를 하고 발언을 하고 그래서 백화도랑 발언문도 읽으라 그랬거든. 그리고 주력도 하고 응? 그래서 사시에 공양 올리고 그래서 그걸 다 그렇게 실행을 하고 나면 하나의 이 예비 수행의 그 발언이 계속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럼 그게 와서 해야 돼. 왜 기도하는데 나는 저 딴 데 가서 한다고 그렇게 해. 수행할 때는 수행하라고 해놓은 것은 여러분이 여기 다 동참을 해서 다 같이 해야 돼. 게을러서 안 온 사람은 더 혼나야지. 산만해서 안 온 사람도 더 혼나야지. 무엇이 1년에 4번 하는 그것도 기껏해 한 일주일씩 4번 하는 건 사주 아니에요. 그걸 왜 못하냐고. 그걸 왜 안 해? 이거는 이제 내 친소에 따라서 친하고 성그런 데 따라서 이거 내가 기도하는 데는 저어 가서 하고 이어 가서 하고 그게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기초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여기 법문만 들어도 전부 다 그 돌아버린다고. 그거 가서 또 하면 삿된 얘기를 또 듣고 또 정신이 헷가닥하게 가 있고 또 딴 생각으로 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도 이제 석전자 신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 많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또 있어. 왜냐면 여기저기 그냥 아무데나 돌아다닌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난 꼭 좀 부탁을 해요. 이번에 또 말 안 들으면 내년부터는 기도 안 합니다. 저를 싹 기도 폐지시켜버립니다. 왜? 같이 동참해서 같이 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고 또 그렇게 하려면 딴 데 가서 다 하라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면 법문도 들려줄 필요가 없어. 왜? 따르질 않으니까. 내한테 고개 숙이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법을 하나라도 따라서 하라는 얘기다. 그래야 본인들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내가 설사 실행이 다 안 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이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내가 혓바닥이 짧아서 바단풍 온다고 여러분에게 바단풍을 가르칠 리는 없다고요. 여러분에게 이익이 조금 되게끔 부처인법을 해서 실행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그럼 여기에 사부대중이 다 기도합시다. 내가 자꾸 엄포를 여러 번 놨어. 돈만 내고 기도하러 안 오는 사람은 내가 기도 비 돌려주고 전부 다 죽은 카드를 다 내가 다시 빼지도 않고 내가 도로 집어 넣을 거요.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죠, 그죠? 그건 내가 농담이 아니야. 내가 여기 앉아서 법상에 앉아서 농담하게 생겼어요? 여러분은 법문을 한다라고 하면 거지가 법문을 하더라도 밥을 먹다가도 쫓아나갈 정도 돼야 돼. 내가 법문 한다고 이 간세무살 보문폰을 한다고 이것도 부처님의 대성 법문하는데 요의 법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쫄쫄이 읽어서 알 수 있는 법문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한다 그러면 그게 조금 여러분이 바쁘고 물론 일상생활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하더라도 와서 전부 다 같이 사부대중에 일주일간 우리가 힘을 뜻을 탁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 말이 틀렸어요? 왜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 저번에도 내가 한번 또 나무랬지. 내가 다람살라 가서 내가 공부하고 올 테니까 여러분 좀 하요법회 때마다 다 같이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나와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때 내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이제 안 하는 것 같아서 문자로 제모한테 내가 했다고. 법회 때 몇 명 나게? 4명 나왔대. 그거 안 되는 일이라. 그게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도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도 그게 내가 항상 얘기하는 학생은 학교를 일단 가장 기초가 학교를 등교를 하는 것이 학교를 안 가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상황이 일어나질 않아.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 말씀을 안 들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 그게 기초 아니요? 그게 기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갖다가 오늘 내가 꼭 내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부탁을 꼭 좀 내가 드리고 해야 되겠다. 그래도 네, 니는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나는 안 하겠다 그 얘기야. 안 할 거예요. 난 안 한다 그러면 아주 내가 매몰찬 사람입니다. 안 한다 그러면 딱 끊어버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도 안 되기에 이제 여러분 안 하기에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기도 열심히 하는 동안에라도 하라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여기 우리가 이번 동지 때는 한 일주일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 아주 제백사하고 요 시간대는 딱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산만한 마음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최우선의 목표를 갖다가 최우선을 어디다 두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데, 그저 우리 생각이 돈 벌고 살고 애들 키우고 살고 이게 최고요. 그러면 여기 법에 놓을 필요가 없어. 그러고 살아. 그래, 잘 살아지는지 한번 보라고. 그런 가운데 애들을 더 잘 키우고, 더 가정을 더 행복하게 이끌려고 그러면 바른 법이 필요하고, 바른 질서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것이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더 하는 것이야. 그것도 1년 내내 세속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특수한 때 시간을 그런 명절 때나 이런 시간을 내서 한 일주일이고 이렇게 같이 합시다. 그것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어떤 뭐 일주일 하는데 여기 나와서 여러분 오고 가고 하는 시간 한 30시간이면 돼. 요즘 차들이 또 발달돼서 오기도 쉽잖아요. 가기도 쉽고. 그렇게 와서 같이 우리가 사부대중이 전부 다 탁구기 짜가지고 서로 신심나게 공부하고 요렇게 하는 것이 우리 기초 수행들 아닌가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내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해서 그럴수록 더 해야 돼. 그럴수록 더 안 하면 정신이 다 날아가 버린다고. 더 정신을 그럴 때일수록 차려야 된단 말이야. 집안이 힘들수록 더 차려야 되고. 또 좀 고요하고 조용한 때 같으면 그럴 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항상 법회 시작할 때 이 법회는 할 때 안 나올 경우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죽었거나 또 친부모가 바로 법회 날 죽어서. 근데요, 이게 참 우스운 일이지만 티베트는 부모가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법회가 있으면 법회에 와서 오히려 대중들을 갖다 전부 다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오히려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정신이 황망해가 딴 데 가 있고. 오히려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의 신심이 얼마나 허약하고 얼마나 허한지를 갖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 사부대중이 기도를 갖다 이번에는 전부 다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해봐야 동지 기도하고 정월 기도하고 그 다음 뭐야 백중 기도하고 뭐 초파일 기도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4번 정도 아닙니까? 그게 한 석정에서 한 일주일씩 하는데 그것도 한 뭐 해봐야 전부 다 해봐야 1년 내에 해봐야 그 4728이 한 달도 안 되고 한 달도 안 되는데 그것도 하루에 한 번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뭐 법문만 들으면 됐고 뭐 법문 들으러 가고 그런 얘기를 또 한다고. 근데 수행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밥을 먹을 때 밥이 소중하지만은 반찬이 없이는 못 먹어. 한 열흘 밥만 먹어보라고. 되는가? 그게 반찬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법문이 정견을 바른 견해를 이루는 데는 아주 소중하지만은 또 집중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법문만 가지고서는 절대 안 돼.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내내 미약하지만은 1년 내내 돌아가는 시스템이 이벤트도 있고 그 다음에 초파일 같은 때는 이벤트 겸 그날 부처님께 불보살께 부처님 탄신일이니까 공양하는 날이거든. 그날은 전부 다 등공양도 하고 공양하는 날이야. 그것도 수행 가운데 아주 소중한 수행 가운데 하나고. 그래서 내가 초파일 같은 데도 여러 가지 그 독소적인 그러니까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고치려고 하나하나 뜯어 고치고 있다고. 등 장사하는 거 뜯어 고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초파일날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전에는 여기에 막 석청사 옆에 이쪽 충미사 이쪽에서 술 팔고 막 그랬다고. 술 팔고 뭐 보살들도 그냥 좀 맹한 보살들은 뭐 등 하나 사 걸어놓고 가서 술바닥에 앉아서 막걸리 먹고 얼굴이 벌게가 왔다 갔다 해서 그거 다 초기에 정리 다 했고. 또 초팔 여러 가지 행사들 가운데 그냥 이게는 그 초팔 등 파는 것이 전부 다 돈 벌기 위한
수단처럼, 사찰 경제의 수단처럼 그 돼서 그거 가격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등 파는 장사꾼 같이 하니까 등을 만들려고 하질 않아. 만들려고 하지 않고 등 사다가 그냥, 지금 절들 다 한번 가보세요. 다 비닐등 사다가 자락 다 걸어버리고 하나 거기에 우리가 부처님에게 공양 올린다는 정성이 하나도 없어. 완전 장사꾼 대 장사야. 그래서 제발 여러분 같이 등이 비비고 그러면서 공양하는 생각을 내고 그래서 등 하나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부처님께 등 공양 올리는 생각을 냅시다. 수없이 그것도 자꾸 하는 사람만 몇 사람이 하지 안 해. 하질 않아. 등 만들러 오시오 그러면 뭐 그냥 핑계 하는 사람들만 좀 하지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해. 내가 그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다 알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 등 공양 올리고 촛발 같은 데도 문제가 있어서 내가 전부 다 바꾼 거예요. 싹 다 이렇게 하나씩 다 바꾸어서 하면 그게 내가 요런 것은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동참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이유를 모르면 물어보든지 이해가 되면 따라 하든지 해야 돼.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란 말이야. 그렇게 해야 우리가 등 하나를 만들고 등 공양 하나 올리면서 신심이 나고 더 이익된 내 수행 쪽에 더 이익된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또 있잖아요. 기도 4번 하는 것도 아까 얘기 계속했지만 거기는 기도도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근본 목적이 뭐냐? 그게 7가지 부처님께 그 공양 올리는 예비 수행의 7가지를 한다. 예경하고 부처님 스승께 예경하고 그다음에 찬탄하고 그다음에 공양하고 참여하고 발언하고 또 청법주세하고 불보살이시여 언제든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오랫동안 계셔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언제든지 청법이 우리는 하나도 없어. 그냥 법을 청하는 것은 뭐 죽어도 그 습관이 없는 거야.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여러분 여수에 있으면서 25년 동안 설법을 했어도 여러분이 어디 주관이 돼서 스님 우리 법문 좀 어디에 좀 우리 모임이 있으니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적 별로 없어요. 내가 막 하라고 종지목을 떼서 하다가도 그냥 멍멍이 하다가 좀 있다 보면 개모임이 돼 있고. 내가 무슨 개모임 하라고 그걸 해놨거니? 무슨 모임을 만든다고 막 그냥 보면, 보살들 보면, 누구는, 몇 사람들 그래. 아이고, 우리가 단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만들어가 뭐 하나 보면 나중에 개모임 돼 있어. 그러면 안 돼. 개를 모으더라도 그게 분명한 목적이 있고 같이 그 모임에서 이 7가지 수행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걸 잘 살펴보란 말이야. 그냥 모여서 뭐 썰어도 나라도 안 가는 소리 막 한참 떠들다가 그냥 밥 한 끼 먹고 그냥 또 그것도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인데 좀 하다 보면 싸움을 붙어가지고 뭐 돈이 700만 원 모이는데 이거 뭐 할까요? 놀러 갑시다! 그런 짓이라고 안 자꾸. 그런 모습들이라, 우리 모습들이에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야. 기껏 이제 조금 괜찮게 한다는 사람은 하여튼 석천사 법회라도 내 하나 나와주는 것, 이것이 뭐 굉장한 큰 유세 정도 되는 것처럼 그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조금 스페이스를 키우라고. 그 법을 갖다가, 응? 그냥 한번 생각해 봐요. 49제 지내는 거, 나 참 진짜 요즘에 49제를 지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이 들 때가 많아. 거기에도 핵심은 법이어야 되는데, 내가, 아이고, 전부 다 49제니까 그 유족들이랑, 왜 우리 이제 신도들이 안 낀 집안은 뭐 그건 모르겠어. 그건 어쩔 수 없이 그건 모르는데, 그걸 인도하는 사람들도, 스님, 이번에 49제 지내는데 법을 갖다, 법문을 좀 뭐로 하나 해주십시오. 그래서 청법을 하는 경우를 내가 하나도 못 본다니까. 그러니 무슨 법이 억지로 하는 것들이니까 그 하다 내가 안 돼가지고 그냥 간이식이라도 앉혀놓고 이제 법문을 간단하게라도 해주잖아요. 그 해주면 듣고 앉았긴 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전부 다 이러고 앉았어. 법보시를 하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이 이게 푹푹 뻗어나가지를 못해. 왜 여기서 이렇게 일단 전달하는 게 여러분에서 딱 그냥 블랙홀이 돼가 확 그냥 들어가 버리고 끝나버린단 말이야. 이게 기껏 내 생각만 해가지고 내 이기적인 생각만 내가 나가냐 안 나가냐 요것만 생각하지 말라니까. 마음을 내어서 여러 사람에게 법이 전해질 수 있는 수단들을 여러 가지를 부려야 돼. 그게 방편 아니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건강에서도 수, 지, 독, 송, 서, 사, 위타, 인설 7가지 아니요? 이 경의 말씀을 다 수 내가 이해하고 그 이해하고는 들어야 돼. 지 내가 중요한 부분을 외워야 내가 가지는 것이 되니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을 읽고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송을 하고 그 다음에 서 내가 베껴 쓰면서 이해하려고 베껴 쓰고 사 외워서 쓰는 것을 사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위타인설 남을 위해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쭉 다 나가야 돼요.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법이 전달이 안 되잖아. 그 전부 다 그냥 나 진짜 옛날에 뽀또랑에 물을 대면 말이야. 사막에 물을 이렇게 대면 물을 갖다 위에서 그 뽀또랑에 쫙 내리오라 그래도 내리보내도 사막이 그냥 그 뽀또랑이 구멍도 많이 나고 땅이 바짝 말랐으니까 뭐 1km만 내려가면 물이 그냥 다 밑으로 새버리고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기서는 뭐 물을 떼 보내도 전부 다 내려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건 물을 보내나 말하지. 기껏 한 1km 사이 그거만 좀 젖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신심을 내서 열심히 좀 하라고 얘기해요. 청법을 우리가 하는데 법을 청하는데도 생각해 보시죠. 집에서 이제 그 처음에 우리 스님들이 잘못해서 요 근래 잘못해서 그렇게 그 인관주를 잘 알아요. 내가 왜 집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지 잘 않는 이유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법으로서는 법하고는 상관없이 자꾸 스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뭐 우리 집이 뭐 잘 됐어요. 이런 식의 기복적인 것이 강해서 내가 어느 날부터 내가 다 끊어버렸거든. 내 마음속에서 접어버렸다고. 물론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복이 되는 이유가 우리 집에 오늘 개업을 하니까 와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법문을 좀 해주십시오. 주변 사람들도 오늘 좀 오십시오 해서 같이 그 법사를 모셨으면 스리랑카 같은 데 한번 가보시라고. 조그마한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고 잠깐 기도를 하고 스님들이 전부 다 한 30분씩 40분씩 법문을 해. 법을 얘기해줘. 이렇게 살아야 바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가면 주인은 뭐 사발 들고 왔다 갔다 왔다 쫓아다니고, 손님은 뒷짐 짓고 이러고 있고, 직원들은 뭐 뜨방 해가지고 이러고 있고.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달림 가면 말이요. 시달림 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건 내가 애를 써서 고치려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많이 안 고치지는데, 시달림 가면 이 장례 하는 사람, 염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 사람들이 그래. 미리 다 그 목욕해가지고 옷 다 입혀서 간에 넣기 직전에 스님 뭐 연불이나 한마디 해주죠 뭐 이런다고. 그게 아니고 요렇게 처음 연무할 때부터 나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요렇게 해도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참 안타깝고 참 괴롭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인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스님들은 그냥 중얼중얼 연불 두 마디 하고 뭐 어느 때나 연불 두 마디 하고 그냥 가는 것으로. 그게 이 지금 염이 진행되는 과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게 이제 참 괴롭고 힘들고, 와서 푸닥거리 해달라고 그래. 그게 푸닥거리 해달라는 거거든? 그래서, 참 가서 어떤 데는 그냥 참 안타깝고, 거기에, 우리 이제 석전사 신도들마저도 제정신을 못 차려. 거기에 신도들이 거기에 그 집 가족이거나 그 옆에 인도하는 사람임에도 전혀 그냥 황당해가지고 황망하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십 번을 봐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하지도 않고, 못해.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하나하나 정상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전부 다 차단되어가지고,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뭘 하나를 하더라도 여바쁘게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부대중, 인도 남부는 가니까, 우리도 다 과거에 절들에 다 그렇게 하거든. 남부에 가니까 아침에 그거는 기도를 하는데 아침 기도를 2시간 정도 해요. 아침 기도를 안 나온 사람은 절 전체에서 밥이 안 나가. 밥이 안 나가. 아픈 사람, 아주 노인네가 돼 노장이 돼서 이제 못 움직이는 사람, 아주 어린 나이 만 제해놓고서는 다 나간다고. 그게 이제 우리 동참을 해서 같이 수행하는 그 공동체란 말이에요. 공동체인데 내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얼마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1년에 기껏 해봐야 뭐 얼마 되지도 않고 절에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것이지 별 그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왔다 여기에 기도를 갖다 한 일주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공동체 기간 동안은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해서 자꾸 하느냐. 일단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복 비는 걸 가지고서는 역대 그 어떤 부처님도 그 어떤 조사스님들도 복 빌어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꼭 거짓말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어떤 조사스님이 그런 말씀을 한마디라도 여러분 복을 빌면 다 복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한마디가 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삼아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역대 모든 부처님, 그러니까 그 조사스님들이, 보살들이, 대보살들이 써놓은 경이나 논에 어느 곳에도 그게 없어요.
그런 사탕짓을 할 수가 없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건 이익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 이익이 안 되니까 안 써놓은 거야. 그 다음에 우리를 선행 쪽으로나 또는 수행 쪽으로 바꾸어내지 않을 때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선행이나 수행 쪽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번 하더라도, 공양을 한번 하더라도, 법문을 한번 하더라도 이익이 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바꾸어 나가고, 내가 자꾸 수행의 그 앞길을 갖다 터 나가고, 그래서 조금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해 나가고, 그러면 이 생보다는 다음 생이 좀 나아야 되고, 또 이 생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음 생보다는 조금 더 다음 생이 좀 더 나아야 되고, 그 다음 생이 좀 더 나아야 되고, 그래서 어느 생인가는 그 보살의 큰 원력을 갖다가 부분적으로도 성취를 하고, 또 어느 생인가는 오랜 생 뒤에라도 보살 굳이 10질 넘어서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음 기도 때부터는 그 약속을 하죠. 여기 법회에 나오는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물어봐서 기도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 공의에서 않겠다 그러면 나도 안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기도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대중의 생각이 없이 여기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천사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 전에부터 내가 강하게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도, 그동안에 그 석천사에 복빌로 다니는 사람들 거의 안 나옵니다. 그저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내 자식이고 복빌로 다니는 사람들 거의 뭐 서르르 핫바지 방구 빠지는 식으로 다 이제 늙고 죽고 또 이제 그렇기도 했지만은도, 그러나 아직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도, 아이고 내가 뭐 복이나 빌로 다녔지 내가 뭘 수행은 무슨 개떡 수행이야 그러고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내가 이제 화요 법회 때고 그 월요 법회 때고 월요 법회 때도 마찬가지라. 거기 나오는 사람 저녁에라도 좀 저녁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인들이라서 낮에는 못 나온다는 핑계가 있으면 저녁에 기도하니까 저녁에 나와서 탁 기도하고 들어가고 일주일간 하면 기도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더라고. 죽어도 안 해. 아주 뭐 참나무 장작 같아. 그 고집 피우는 거. 새 고집이야 완전. 법상에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네 뻗장달가 돼서 안 해. 참 무지무지해 어떤 때는. 그래서 요 같이 모일 때는 1년에 한 4차례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탁 차고 나서 다 해야 돼. 그건 의무야. 아주 그냥 그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 의무예요. 무릎이 아파서 여기 절 못하는 사람들은 옆에 와서 소리라도 크게 주력해주라고. 아시겠죠?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이의가 없어. 그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난 바쁜 것은 내가 허용 안 합니다. 바빠서 못 나왔다는 사람 허용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기도
아주 오래 전부터 다 이 오랫동안 간섭으로 해왔던 것이고, 관습으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언제 기도한다는 것은 대충 다 알아요. 그리고 통지문이 거의 한 달 전이나 보름 전에 나가지고, 그러면 그 일정을 갖다 그렇게 해서 맞추어서 뽑으란 말이에요. 왜 그럼 못하느냐고. 그게 바쁜 것이라는 게 산란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집중력이 약해서 그런다고. 그것도 내가 허용 안 해요. 여러분 다 밥 먹을, 배고프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제백 사고 밥 먹잖아요. 배가 되고, 아이고, 나 그 일을 좀 놓고, 손 놓고 내가 밥 먹고 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기도는 그것보다 더, 수행은 그것보다 더 그래야 돼요. 왜? 밥은 한 끼 안 먹어도 죽지 않지만은, 수행을 하지 않았을 땐 뒤에 오는 고통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분명하게 옵니다. 아직까지 늙지 않았어도, 집안에 부도가 크게 나버리든지, 뭐 자식이 죽는다든지, 그런 경계들이 오면 그냥 정신이 아득하게 가버립니다.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바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게 어떤 인과 때문에 와서 이렇게 됐는가, 그걸 살펴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또 그걸 갖다 참아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총 맞은 것처럼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건 오로지 수행력 외에는 그걸 타고 넘을 능력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고,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 외에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때 가서는 이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안 됩니다. 늦어서 되지도 않고, 또 마음도 생기지도 않고요. 치매 걸린 사람 보고 염불로 하라고 그러면 절대 못해요. 관세음 하면서 관자 할 때는 세음을 잊어버리고, 관세음 하다가는 보살을 잊어버리고, 보살을 하고 나면 관세음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하고자 하는 의지도 생기지도 않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결국 뇌에서 작동하는 거거든. 작동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뇌가 파괴된 뒤에는 하지도 못하고, 늙으면 또 기운 떨어지면 또 못해요. 늙어서 하려고 그러면 젊어서 부지런히 된 상태라야 늙어서라도 유지가 된다고. 늙으면 점점 약해지거든. 젊어서 아주 100이라는 것을 하다가 열심히 100이라는 수를 하다가도 늙어지면 50, 60, 40 이렇게 떨어집니다. 100이라는 숫자를 하다가도 늙으면 그렇게 떨어지는데, 젊어서 축차살살해서 어느 궤도에 올라가면 늙어서도 그 퇴보를 안 하고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할게요. 기초 수행을, 이건 전부 다 기초 수행입니다. 기초 수행을 열심히 안 하고서는 전혀 본 수행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뿐더러 나에게도 이익이 하나도 없다. 둘째는 석정사에서 좀 느슨한 프로그램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은 근본이 돈을 벌고 돈을 갖다 신도들 머릿수가 돈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 것은 전부 다 수행으로서 하기 때문에 사부대중이 100% 다 동참해야 된다.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병원 안에서 해야 된다. 이 기간 동안에나. 그래서 우리가 사부대중이 전부 다 우리 기도 오는 기간이니까 전부 다 기도를 전부 다 같이 모입시다 해서, 그래서
딴 길거리 가던 사람이라도 끌고 와서 기도를 같이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요? 나도 안 나오려고 생각을 갖다 자꾸 삐적삐적 내니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그 절에서 하는 모든 신행, 이를테면 등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건 전부 다 그 예비 수행에 다 들어가는 것이다. 꽃을 하나 빚더라도 부처님에게 공양 올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행이 된단 말이죠. 전부 다. 수행이 되기 때문에 해놨고. 장사관계, 이해관계 아니라고요. 석천사는 얼마든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밥을 못 얻어먹어서 해골이 되어도 괜찮아요. 그런 거 가지고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더 줄이라 그러면 더 줄일게요, 그거는. 더 줄이라 그러면 아예 그냥 전기불도 내가 끄고 살 수 있어. 돈을 위해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수행하는 데 더 동참할 수 해서 이익이 돌아가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의무이고 불자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들이에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 내가 오늘 또 얘기할게요. 삿된절에 가지 마시오. 이익 없습니다. 삿된 짓 하는데 가지 마세요. 내가 여기를 안 나와도 좋아요. 삿된 짓 하는데 가지 마시오. 거기 가서 기도 온다고 하고 헛소리를 한번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게 지금 잘못된 소리다, 잘된 소리다, 이걸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다고요? 불교 TV 보고 아이고 누가 법문하니까 참 좋습니다. 나는 그 부분을 내가 다 점검을 하거든. 거기다 누가 나와서 법문한다 그러면 법문을 다 듣고 점검을 해본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은 변별력이 없어서 거기에 안에 뭐가 잘못된 얘기인지를 듣질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약하니까 그게 안 들리니까 구분을 변별력이 떨어져서 저 얘기는 지금 잘못된 얘기인데 지금 저렇게 하는구나. 그걸 바른 견해가 서 있어 분별할 수 있으면 아무 법문이나 들어도 괜찮아요. 그죠? 분별할 수 있으면 아무 법문이나 들어도 되고 삿된 곳에 가서도 괜찮습니다. 이건 삿된 일이구나. 그러면 자연적으로 안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잘. 저 얘기가 지금 저렇게 틀린 얘기구나. 저 얘기는 지금 맞는 얘기인데 반조각 얘기구나. 이런 것이 명확하게 다 들어오거든? 들어오면, 저 틀린 얘기는 정견이, 바른 견해가 서 있는 사람은 틀린 얘기를 들을 때 그렇게 구분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수행하는 길이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이제 흔들린단 말이야. 실제 내가 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이제 안 돼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게 혼통 산만해가지고 그저 그냥 여기도 왔다 저기도 갔다 막 쫓아다니는 것이 또 순례를 해도 3, 4순례를 해야 뭐 잘 된다네 그래가지고 세절을 갖다 쭉자살자 쫓아다니고 세절을 맞추려고 어떤 데는 안 되면 그냥 암자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세절을 꼭 다녀가지고 세절을 꼭 다니는 것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옛날에 이제 하도 절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신도들이 많은 절에서 그래도 한 절 도와주는 것보다 한 서너 절 도와주는 게 좋소. 그래서 그게 시작된 게 그냥 이상하게 내가 분명히 간음 주력을 하라 그래 놨는데 3개, 4개를 하고 앉았어. 왜 그러냐니까 아이고 어느 절에 가니까 늙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아미타불 곁으로 가려면 아미타불 해야 된다 그러고 석천사 주지는 간세보살을 하라고 그러고 아이고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지장보살을 해야 된다. 지장보살을. 지혜가 튀려고 그러면 문수보살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문수보살 하다가 한 500번 하고
지장보살 한 500번 하고, 관세음보살 한 500번 하고, 아미타불 한 500번 하고. 그냥 이약저약 뭐, 먹다 보면 낫겠지, 뭐,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또 경도 뭐, 아이고, 어느 신임은요, 이 경이 좋답니다. 그래가지고, 지장경 읽고 왔다. 그 지장경도 좋지만은 또 고안경을 읽으면 좋다요. 그래요. 고안경 읽고 앉아. 그것보다는 몽수경을 읽으면 좋다요. 몽수경 읽고 앉아. 법성계가 참 좋은 거라요. 법성계로. 다 읽으면 좋긴 좋지. 그냥 팔반대장경을 다 읽지, 그럼. 줄줄이. 그 안에 내용이나 알고 그러면 몰라도 내용도 모르고 하여튼 좋다니까. 무슨 장이 다를지 모르니까 하여튼 뭐. 자식 좋아지는데 하여튼 이 경을 읽으면 좋은가, 저 경을 읽으면 좋은가. 이런 식으로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지만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또 문수보살이나 다 그 보살님 명호 주력을 하는 것은, 명호 주력이나 진언하는 것은 다 안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론이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 답이 똑같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그 하나만 주력을 해야 돼. 왜 하나만 주력을 해야 되냐면, 두 가지 세계를 지으면 이거는 마음을 갖다가 집중시켜서 일심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 세 개를 하면 가닥이 나서 안 된다고요. 그거 모르고 아무데나 다니면서 그 구분을 못하니까, 아이고, 어느 법회 갔는데 어느 스님께서 지장보살을 하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석전사서 하는 거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 두 개를 섞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가 함부로 다니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수행을 결정적으로 해야 될 때 두 갈래, 세 갈래 일이 나가버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하나로 집중해도 안 되는데. 또 어떤 놈은 그러더라고. 이거 어디 뭐 주력을 하는데 주력 그거는 성불을 못하고 참선만 해야 성불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력을 갖다가 또 열심히 몇 가지를, 세 가지를 하고 또 한 40분 또 참선하고. 백화점이에요, 완전히. 경전 얘기도 이제 안에 중심을 못 잡으니까, 전체 교리의 중심을 못 잡으니까, 이 사람 얘기 듣고 저번에 송강사 앞에 내가 법문을 하고 나오니까 뭐라 그러냐면, 어떤 보살이 나한테 와서 이러면서, 법문을 들으러 다녔는데 내가 지금 머리가 뺑뺑 돕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생각해도 머리가 뺑뺑 돌게 생겼어. 내가 얼굴 보니까 도요. 그랬더니. 머리가 뺑뺑 돕니다. 왜 그래요? 이 스님은 요렇게 얘기하고 저 스님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냥 머리가 뺑뺑 돌아 죽겠다는 거야. 그게 이제 가닥이 안 잡히니까. 가닥이 딱 잡혀있는 사람, 바른 견해가 서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하면, 저거는 지금 어느 위치다. 이제 다 알거든. 저는 내가 불교 라디오 방송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천수경이 그 아주 불교 경전 가운데 최고의 경이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 최고의 경 아니요. 내가 전화를 해줬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럼 다른 경을 당신이 보셨어? 그러니까 본 게 없대. 그럼 뭐 최고의 경이라고 어떻게 구분을 해, 그걸? 그 거짓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문을 들으러 다니는 것도 그 점검을 해가지고 그 법문을 갖다가 그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는 잘 한다라고 하면 또 이제 그 사람은 그런 법문을 할 때 뭐 어떤 부분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참고고 들으라 내가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책도 여러분이 그 책 사서 보는 거 내한테 갖고 와서 점검 받고 봐. 쓸데없는 책들을 갖다가 보고서 그냥 책도 잘 보지도 않지만은 봐도 꼭 무슨 전에 꼭 그런다고. 내가 이분은 지금 뭐 활동을 안 하니까 모르죠. 아이고 책을 갖다요. 옛날에 누구냐 그거 뭐지?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 뭘 하여튼 썼는데 좀 요 뒤에는 쓴 책을 보니까 당신의 운명을 갖다 합니다. 운명에 관한 얘기를 쓰고 전에 사랑학 개론인가 쓴 그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뭔 책을 보셨어? 그러니까. 그
그 누구의 사랑학개론을 봤습니다. 그 수필집 같은 거 그런 것은 그 수행에 별 도움 안 돼. 그냥 그렇게 산다라는 얘기지. 그게 뭔 도움이 되겠어, 그게. 또 그리고 안에 그 수행의 원전들은 수행에 관한 얘기들은 해석이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내비게이션 안에 그 지도가 분명해야 차를 몰고 가면서 실수를 안, 딴 길로 안 가지. 그래서 이게 수행서는 행서란 말이야, 행서. 닦는 거 실제 실행을 하는 글이란 말이야. 실행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 잘못 가르쳐 놓으면 그냥 엉구르게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도 실행서에 관한 것은 논문을 썼을 때도 큰 스님들이 전부 다 논란을 통해서 다 증명을 다 한 뒤에 그 책을 표현해놨다고. 그래서 우리 대장경 속에 들어있는 수행서들은 그런 점검을 다 거친 것들이에요. 논서들이. 이게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안 보고 쓸데없는 것들 책 보는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스님 이 책을 봐도 됩니까? 또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경저경 읽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다 물어. 여러분 그게 맞춰서 내가 얘기를 다 해줄 테니까. 나름대로 하지 마. 그리고 이제 표현도 잘 이성적이지 않아가지고 뭐라 그러면 항상 그래. 설명을 정확하게 안 하고 뭐냐면 너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만 해. 왜 좋은데 그게? 집안 좋지. 그래서 내가 이거 분명하게 얘기하건데 어느 절에 가는 것이 내가 불편해서 하는 얘기 전혀 아니에요. 가도 좋아요. 얼마든지 가도 좋은데 여러분 수행 분상에서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아닌 게 대다수예요. 그냥 내가 거기다 등 켜놨으니까 가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등 켜놓은 거는 켠 거고 그냥 부처님에게 공양 올린다고 이렇게 한 거. 그것도 공양이라는 것도 부처님에게 공양 올린다는 거고 스승께 불법성 삼보에 공양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스님들이 그 안에 돈을 청빈하게 정말 써주고 좋은 곳에 써주고 삿된 것에 쓰지 않는 그런 데라야 여러분 공양들이 다 그게 빛을 발하고 그런 것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마땅히 마땅히 공양 받을 만한 사람.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마땅히 공양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내가 말을 못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꼭 그런 것을 갖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10년, 20년 공부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변별력이라도 정확하게 생기고, 또, 죽을 때, 이게 늙고 이럴 때 추하지 않고, 또, 다음 생을 맞이하더라도, 또, 바른 신심으로 좋은 스승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돼요. 이게 한 생으로 끝날 일 같으면 나도 그냥 한 생으로 끝날 일 같으면 대충 하고 말죠. 여러분 그냥 꼬드기는 일을 좀 해서 그냥 부추겨서 대충 살고 말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시간이 생을 마감할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지. 살아온 게 훨씬 많이 살았어요. 우리가 삿된 짓을 하고 살고, 아무 빡빡한 짓을 하고 살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지금 정진을 해서 죽자살을 해도 지금 전혀 될지 말지 한 상황들인데, 다른 데다 힘 다 빼고, 삿된 데 가서 헷갈리고, 또, 하면서 빡빡한 짓 하고, 빡빡한 말 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아시겠죠? 네. 이 얘기를 갖다 오랫동안 참고 안 했어.
법배 중간중간에 내가 끼워 넣어서 얘기를 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끼워 넣어서 얘기하면 또 그때 잠깐 한 토막밖에 안 되니까, 내가 그냥 이건 좀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자, 끝내줘.